따라서 순종의 교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고, 또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건가? 또 아니면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다고 그러면 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묻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제사가 5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뭐냐? 일명 헌신제라고 해서 다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이좋게 할 때, 화목하게 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 속죄제는 뭐냐?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뭐냐? 물건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은 무슨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곡물 제사가 있기 때문에. 시므리 기자는 이거를 설명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믿음이 없이 찬양을 부르면 죄 짓는 거예요. 찬양 불렀는데, 찬양 불렀어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아멘도 안 하시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뭐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이게 이제 하자가 생긴 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 다음에 순종했던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입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꼭 한번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냅둬요. 한번 더 해봐. 냅둬요. 안 들어보셨나 봐. 여러분 자녀 기도하면 자녀들이 문 탁 닫고 들어가고 냅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순종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 사람이 다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같이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뜻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다음으로 또 순종자라는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근데 배는 바다나 강에다 만드는 거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려고 그러지. 근데 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를 시작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는 피가 이렇게 많이 와서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경고성 말씀인데 아무도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이게 배를 만드는 동안에 비가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 쏟아진 같이 막 게릴라성 집중호우 뭐 이런 게 좀 막 팡팡팡팡 이렇게 왔으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 진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번 해봤을 텐데 비가 안 와. 네? 먼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배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거는 배를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키가 있어야 돼요. 또 배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노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모터를 달든지, 그때는 모터가 없었지만 모터를 달든지 뭐 배를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도 없으면 탓이라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게 탓이라도 이게 올려야 되는데 이 배는 탓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어떻게 그 배가 이게 다니려고.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배의 특징은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건 없는 아주 신기한 배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 아벨이나 뭐 에녹이나 노아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제가 지난 2시간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러면 돌아오는 거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잘 하면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드리면서 애기 무슨 100배야 뭐 10,000배도 아니고 뭐 목사님 좋아하는 10,000,000배도 아니고 뭐 아유 100배.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흉년이 오잖아요. 그럼 다 잠깐 동안 애굽 내려가서 살다가 올라와요. 그게 그 당시 유행이야. 그 당시 트렌드야. 그래갖고 흉년만 왔다 그러면 다 애굽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야, 흉년이 왔지만은 너는 그냥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길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 우리가 이삭이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흉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흉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아니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라고 이렇게 힌트도 주고 예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금 아멘한 사람은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아까 했어야 돼. 아까.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 복을 이해하고 있냐? 내가 세상에 나가갖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냐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일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 광고, 이게 음식 장사하는 분이 광고를 붙인 거예요. 365일 24시 영업합니다.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365일 휴업이 없어. 그리고 24시간 계속 영업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일하려고 그럴까?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갖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하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혹 여기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뭐 복을 받겠지.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 받는다 그러면 뭐 가난하게 살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도움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복 받겠다는 것보다 더 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찾아와요. 그리고 유혹을 해. 내게 한 번만 잘하면은, 네가 예수만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는데, 막 이러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내게 한 번만 잘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이게 했잖아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기에는 뭐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데 막, 예? 다 사람들이 그 복을 준다는 거에 무너져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어. 이 부작용이 뭐냐면, 뭐 되는 것 같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끝까지 잘 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만 전쟁에 뭐 진 적이 없는 전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은 매번 이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 않게, 다윗이 패하지 않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땅을 이렇게 팠는데, 이 땅을 팠더니 물이 이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남의 땅에 가가지고 땅 파고 우물을,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리고 막 싸우자고 덤비니까 이삭이 가지시라고. 그리고 흉년 때 얻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 가고 또 땅을 막 팠더니 또 우물이 또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도 또 쫓아가. 이것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삭이 그래 그러면 또 가지라고 또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갔어요. 이삭이 또 딴 데 가서 또 땅을 팠더니 또 우물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00배의 축복이에요. 응? 오늘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삭처럼 순종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응을 잘 보였기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25년 기도하고 얻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얻은 진짜 귀하고도 귀한 아들인데, 이제 등짐지고 올라갈 만큼 이제 자랐는데, 글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 사람을 잡아들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 지시한 한 산을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미루면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뭐 분별한다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한다 그러고 이렇게 분별하다가 다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는 말이 전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재물 어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올라가는데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왜 묶는데? 그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얘기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었다 그래서 묶었다고. 아마 이삭이 도망갈 것 같아서 묶었나? 어쨌든 묶었어. 묶으니까 이삭이 물어봤을 거야. 아버지 왜 나를 묶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야. 이삭이 네가 재물이야 그럴 때 그게 이해가 되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가 칼 딱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갑자기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이삭이 근데 죽음으로 목숨 걸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이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중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고 이삭은 순종을 배웠더라. 이삭이 도대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순종을 배웠을까? 거기서 순종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설교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찾아서 읽으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아주 매뉴얼처럼 써놨습니다. 두 번째, 따라 형통의 축복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형통의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잘했더라. 따라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일에 뜻을 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하는 걸 기도하시면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내 뜻이 다 내려놔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도 없고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형통한다. 형통의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의 복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 모세가 하다가 만 거를 네가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같이 훌륭한 분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그 모세가 마무리 못한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할 때 아무 토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제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출타하고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 거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제자들도 못했는데 뭐 그 스승도 뭐 비슷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낙심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불신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읽다 보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삼손이 여자한테 그 여자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이 머리 자르는 비밀을 나시리의 비밀을 알려줘갖고 머리가 잘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두 눈 다 뽑히우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날이 되어갖고 삼손을 끌어내갖고 조롱 좀 하자 그래갖고 삼손이 끌려 나오는데 삼손이 기둥을 이렇게 딱 기대고 서고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럼 뭐 한 번만이야. 그냥 힘만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내가 늘 거길 때 아쉬워. 아니 왜 한 번만이야. 그냥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힘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힘을 돌려받아야지. 뭐 한 번만이야. 삼손을 끝내려고 이놈들하고 난 죽고 끝낸다 그래서 한 번만 힘을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 읽을 때 좀 아쉬우면 아니 그냥 그놈들은 다 죽이고 저는 살아야지. 왜 저러가 죽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 주옥 같은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라.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수아에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나 요셉이나 여호수아는 이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건 좌우 사방으로 길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이건 막 좌우 사방으로 뭘 해도 되는 거를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나 요셉이나 여호수아가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은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동행이 되는 거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두 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하 18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길이 열려지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탄의 축복으로 따라 평탄의 축복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길은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평탄의 길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은 길이 열리는 거고 평탄의 복은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평탄의 복도 받아서 평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평탄의 복이 옵션처럼 같이 따라오나? 아닙니다. 이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도 평탄의 복은 별개인 겁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았으니까 평탄의 복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탄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평탄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평탄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평탄하게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강에 홍수 날 때 저희 한 사람하고 한번 그 다리를 갔는데 우리 한 사람은 조금 무서워가지고 못 나와 괜찮아 다리 위인데 막 한번 구경하자. 난 밖에 하고 그냥 시뻘겋게 그렇게 막 물이 막 확 쏟아나고 막 이야 진짜 막 무섭게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이 나와 봐봐 무섭대. 나와서 나중에 봤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물이 막 크게 내려갈 때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쳐다만 봐도. 근데 요단강이 이런 시기가 이런 홍수가 나는 시기가 아닐 때는 장정이 제가 가봤는데 팔짝 건너뛰면 이렇게 팔짝 하면 건너갈 수 있는 만큼 폭이 짧은 데도 있어요. 뭔 폭이 넓어. 남자 장정이 팔짝 뛰면 건너가. 그렇게 폭이 짧은 데도 있다니까. 깊어봐야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돼. 별거 아니야. 근데 이 곡식 할 때 막 홍수가 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한 때 그 마른 땅같이 편안하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본 평탄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리고성입니다. 뭐 여리고성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막 치열하게 막 전투해서 얻었죠. 그게 아니에요. 딱 13바퀴 돌았더니 게임 끝났어. 성을 빙빙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게 평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루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입을만 열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입을 열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았느냐가 우리 입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면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화를 시킨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탄의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형통의 복은 받았는데 평탄의 복을 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나야 돼. 누구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잘 됐어. 근데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고백한 말 가운데 보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평탄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왜 야곱이 형통의 복은 받았는데 평탄한 복을 받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칼을 베어가지고 그 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베델에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좋던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베델에서 서원한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삼촌 나반의 집에 가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부인도 둘씩이나 얻었지. 뭐 본래 둘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둘이나 얻었지. 자식도 그냥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도 그냥 12명의 아들이나 얻었지. 거기다가 또 그냥 좀 꾀를 부리기는 했지만 그냥 삼촌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갖고 양떼 소떼가 막 늘어난 겁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생각나야죠. 근데 베델이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화장실 갈 때는 다 급해갖고 그냥 뭐든지 들어줄 것처럼. 화장실 가서 일 다 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인데 야곱이 저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베델을 잊어버리시면 좋은데 야곱이 소원했던 베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하였으니 약속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베델로.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숫곳에서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런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수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통혼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이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 못한다고 그래갖고 세겜성의 수장의 아들이니까 이 야곱의 그 딸과 결혼시키려고 세겜성에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네이가 그 성에 들어가서 잔인한 복수국을 벌입니다.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야곱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급하게 그제서야 베델로 튀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막 연합군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 올라온 사람들을 돌아가라 그래갖고 다 흩어버리셔요.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또 하나의 아픔을 겪는데, 이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그 아들로부터 죽었다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진짜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그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지. 뭐
피 묻혀가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평생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죽은 아들 때문에 가슴 이렇게 앓고 살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애굽 가가지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러므로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성토의 복도 주시고 평탄의 복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도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늘 순종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만 잘해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데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